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곳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을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절기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모여서 지켜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7가지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죄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7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을 영원히 지키라고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 보면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32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은 대를 이어 이 의식을 전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절기를 가운데 왜 유독 이 대속죄일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씻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조차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들이 부정한 제사를 드려서 성전과 그 성전의 성물마저 더럽혀질 수 있다.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죄에 노출된 채로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들의 죄를 묶어서 회개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죄사함의 은혜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철저하게 덮어주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지켜졌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 전해지고 있는 전승을 보게 되면 이 날은 또한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신 날이라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어 세워놓고 그 밑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 악한 모습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박살을 내버렸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와 같이 새 나라 새 백성을 다시금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중보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죠.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속죄일을 이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주신 날, 죄를 범해서 멸망당해야 됐을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 돌판을 주신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을 정한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는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앞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기록된 그 사건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다가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영적 지도자의 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임당한 사건,
이 얼마나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큰 리더십의 치명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또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대속죄를 집례하려 할 때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수송아지로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순양으로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절기를 집례할 때에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집례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임을 백성들 앞에 확인시켜주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대제사장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의 모든 집례를 주관하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신 뒤에는 다시금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귀하게 회복시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시고 지난날에 이 부인한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시죠.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많은 교회의 큰 고통을 가지고 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전도를 허락하시고 맡기십니다. 이방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귀한 일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냥 죄사함의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덮어주시고 아무에게나 기회 주시고 아무나 세워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죄사함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덮어주시는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스로 끊임없이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